서울 그 시내 명문대학을 나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회장이었고 이 청년은 사남매 중에 막내로 남부를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명문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실력으로 외국인 회사에 입사를 했고 또 결혼도 아주 양갓집 교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력 있는 엘리트 사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이 굉장히 빨랐고 외국 출장도 잦았습니다. 입사한 지 8년째 되는 어느 날 외국 출장을 갔다가 그 묵는 호텔에서 가로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은 한번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집에서 요양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1년쯤 지난 뒤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의학 실력은 신학교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데 외국 신학 교수의 강의를 통역하는가 하면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 독일어 등 신학에 필요한 외국어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의 학교의 성적 학점은 언제나 A+였고 모든 일에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 후에 시내 모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1년 만에 대교회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실력 정도면 교회 개척교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는가 싶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설교였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신학자의 이름과 철학자의 이름이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가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 프랑스어, 거기에다가 한국말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설교가 마치 외국 어학원 강의실과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안 보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졸고 앉아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동네 수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간판을 떼가지고 수준 높다는 아파트 동네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목회가 안 되니까 심한 갈등과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오고 신경성 위험이 일어나면서 4년 전 지병이 되살아나서 개척교회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조그마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둘째는 저는 왜 안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갖춰야 할 조건을 다 갖추지 않습니까?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결혼도 잘했고 외국어도 능통한데 왜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됩니까? 원망조로 따지는 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도 그 기도였고 눈을 감아도 그 기도였고 잠을 자면서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20일째 되는 어느 날 밤 자다가 꿈속에서도 그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 번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게 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불쑥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깨우침으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실력만 믿었던 헛되고 교만했던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으로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의 병도 온전히 치유가 되고 2달 만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믿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배설물같이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 오직 의지하는 믿음으로 6개월간 기도로 준비하고 서울 변두리에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과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한 목회자의 진정한 회심과 성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 주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진리의 영, 보혜사, 뭐 이런 등등의 성령에 대한 별칭이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명철의 영이시고 전능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이 삼손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삼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의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방 나라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큰 힘을 쓰는 아주 힘이 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적군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삼손이 자기의 아내를 보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묶어서 300마리를 꼬리 묶어가지고 그 여우의 몸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귀한 곡식이 불에 타서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삼손은 더욱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태가 정말 위험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모입니다. 유대 사람 3,000명이 모여서 바위 틈 속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삼손을 아주 강한 밧줄로 두 손을 결박한 채로 레히라는 동네까지 끌고 왔습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삼손은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동족에게 포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마주 달려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삼손을 잡았다! 삼손을 잡았다! 라고 소리쳤겠죠.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충만히 임해서 삼손을 묶은 동화 밧줄이 불에 탄 숯금댕이 밧줄처럼 허물어져 떨어졌습니다. 그 손으로 나귀 특비를 주워 집어들고 그것으로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의 스승이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 삼손을 택해서 대적, 원수, 적군,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삼손이 나귀 새 특별을 보고 그 손으로서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요.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시체가 얼마나 큽니까? 10명의 시체, 50명의 시체, 그 500명의 시체, 300명의 시체를 무더기로서 도합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놀랍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합니다. 1당백이 아니라 1,000명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를 할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3,000명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결박되었던 삼손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서 밧줄을 끊고 나귀 특비 하나로 적군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모두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구원하였습니다. 보잘것없어 버려진 죽은 나귀의 특배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삼손은 그의 손에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 손에 들려진 나귀 특배는 현대 무기인 살상용 총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했는데 한꺼번에 1,000명을 죽였죠. 여러분, 총을 쏘아가지고 1,00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회는요, 이 성령을 너무 무시합니다. 또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이 성령을 상당히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언제나 사모하고 성령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 있는 백성의 심령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의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들 계십니까? 이게 왜 안 고쳐지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못되고 나쁜 버릇이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인간의 형성된 자아, 형성된 잘못된 성격을 다 고치는 전능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족속은요, 가나안 땅 해안 지역의 아주 비옥한 땅에 정착해 사는 이방 민족입니다. 엉뚱한 민족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원주민처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주 강력한 해양 족속이었죠. 원래 바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당시 아주 중요했던 5대 군사 도시가 있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그 신들을 보면요, 다곤 신, 아스다롯 신, 바알세불 신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숭배하고 공자를 숭배하고 맹자를 숭배하고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군을 숭배하는 당군교도 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이렇게 다곤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바알세불 신을 섬기는 이렇게 삼중 우상 숭배 민족이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또 출애굽 때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분열 왕국 시대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질이 아주 나쁘고 강팍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삼손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삼손을 택해서 괴롭혔던 대적 블레셋을 쳐서 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인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항상 혼자 나 홀로 신앙이 왜 됩니까? 성령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성령 충만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고 늘 나 홀로 신앙이니까 정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인의 역할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낙이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어떻게 큰 성공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2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맹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됐습니까? 맹철하고 지혜 있는 이 자가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30세의 총각으로서 애굽 나라의 권력 서열 제2위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조국도 아닌 애굽에서 정상적인 이민도 아닌 종으로 팔려간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다시는 풀려 나올 수 없고 시체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요셉을 볼 때요 참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 있을 때 형제들의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운 성품 때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그가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러죠. 이 요셉을 본 애굽의 보디발 장군과 바로 임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는 일과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들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영감은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신의 감동이 함께하고 그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의 개인의 삶을 행통하게 하시고 그가 온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 10,000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삼손과 함께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위험한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요셉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람처럼 불의 해 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력적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능력 있게 하고 대적들의 위험과 시험, 마귀의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믿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서로를 남편이라 또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고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가정, 능력 있는 가족을 이루려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애정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그 관계가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만 믿는다는 믿음만 가지고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서 깊은 관계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바치는 단계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믿는 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요셉처럼 삼손처럼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영적 진리는 삼손의 동족 유대인들 보세요.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동족 아닙니까? 같은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요, 삼손을 묶었던 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을 잡아서 사람이 힘으로는 끌을 수 없는 아주 강한 동화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 결박해서 원수나라인 블레셋 군사들에게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 동족 유대인이 그들의 구원자로 세운 삼손을 꼼짝 못하게 결박해서 원수의 손에 넘긴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악마,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오기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당시에 유대인 예수님의 동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목사가요, 누구에게 고난받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고난받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못 살게 해요. 불신자들 그래 안 합니다. 불신자들 오히려 존경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여기에 같은 동족 유대인 3,000명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밧줄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군사들은
영적으로 원수인 악한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불신자 편 들면 안 됩니다. 세상 편 들면 안 됩니다.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 편을 들면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그 구원자로 준 사사 삼손을 묶고 되겠습니까? 같은 편이라도 지금 어려운 마당인데. 근데 삼손을 묶고서 그냥 3,000명이 함께 묶으니까 뭐 삼손이 그들도 죽이려면 죽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 죽이죠. 그냥 순한 양처럼 묶여줍니다. 묶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의 삼손 한 사람을 밧줄로 묶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와 같이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충성하는 집사님들과 충성된 종들과 싸우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미워진다는 것은 약간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중요 5대 군사, 5대 도시를 군사 힘으로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곤, 아스다로, 바알세불을 숭배하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탄 마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삼손, 구원자로 준 삼손을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 목사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벌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느 교인들이 미워지고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 확 붙은 것입니다. 왜 삼손을 묶어야 됩니까? 이 블레셋이요, 이 악한 사단이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 매일 괴롭혔다. 질이 아주 나쁘고 강팍한 족속으로서 이 블레셋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은 강력한 마귀의 상징적 존재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아주 넓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삼손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탄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이 이 마귀의 악령들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펴보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에도 침투를 했어요. 타락되고 가치 없는 저질 문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연주회, 사진, 웹툰, 영화에도 침투해서 불륜, 삼각관계, 성적 관능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문학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줌으로 도덕적 폐륜과 타락, 가정을 깨고 특별히 젊은 층을 멸망과 사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공영 방송에까지 침투해서 점쟁이 무당을 초청해서 장시간 토론함으로써 영적으로 시청자들을 거짓으로 우롱하고 있고요. 또 무당 춤까지 추면서 한판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무당이라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요즘은요 아예 직업적으로요 프랑카드를 내걸고 갓 내린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적어가지고. 베트남과 khmer 군인들은요, 군인들이 태양과 달의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과학적 일식이죠. 일식 현상을 귀신이 태양을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달의 그림자에 가려진 태양을 향해서 기관총과 소총을 무차별 난사했다는 기사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웃을 일이죠. 그 어리석은 헛된 짓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신이 조장되고 우상과 무속 신앙의 활기를 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잘 사는 사람이 없고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악령은 신학 속에도 침투했습니다. 어느 교단에 신학 교수가요,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다를 바 없다, 교수라는 사람이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공산 빨갱이들,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령인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령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합니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당파를 만들어 쪼개기를 일삼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막 정죄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용하고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교회도 많습니다. 늘 이런 악한 사단의 메인 사람, 집사, 직분자에 의해서 시끌 없던 말이 자꾸 일어나고, 이게 다 악령의 침투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본인이라면, 마귀에게 군사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크게 회개하셔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스과 같은 악한 사탄 마귀 악령은 가정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에는 사이를 갈라놓고 대화를 차단시키는가 하면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사랑 대신 경제와 미움과 자존심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그라사의 광인처럼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거리는 이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그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레스과 같은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은 살리고 구원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결박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 속에 역사는 악령 마귀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뒤흔들어서 미치광이로 만들지만은 삼손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분별력을 주시고 자신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고 구원하고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세 번째 설교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갑자기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원수요 대적자였던 블레셋 군사들을
벌어진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물리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삼손을 택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록 역사하셨고 성령 충만한 요셉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한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람이라면 죄와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험한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군사들은 영적으로 악한 원수인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이 사탄의 역사가 구원자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은 사탄 마귀는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현장에 마귀의 악령들로 들끓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감지하셔야 됩니다. 문학 속에도 미술 세계에도 음악 세계에도 연주자들 속에도 사진 작가에도 웹툰 작가에도 영화에도 침투해서 도덕적 폐륜과 타락, 가정을 깨고 특별히 젊은 층을 멸망과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영방송까지 침투해서 거짓 신앙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신이 조장되고 거짓 우상과 무속 신앙이 활기를 치는 나라치고 잘되고 잘 사는 나라 없고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령은 신학 속에도 침투해서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피나 돼지 피나 다를 바 없다는 무서운 거짓 신학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죠. 악령은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그라시아 광인처럼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악령에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령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능력 있는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영임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쓰시고 능력적인 영적 삶으로 모든 일에 블레셋을 이기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